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그 모든 고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로 시작했지만 생명의 부활도 끝났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승리의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분으로 다시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제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은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가고 또 헤쳐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10대 청소년이고요. 이제 20대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듣게 되는 얘기들이 청소년들의 이야기,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률 1위가 여러분 자살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더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살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사망자 가운데 31%가 자살입니다. 20대 사망자 가운데 54%가 자살입니다. 30대 사망자 가운데 39%가 자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수 주변에 아이들이 또 죽었다, 또 세상을 떠났다,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 온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관심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관심 가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청소년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접하는 것들이 치열한 경쟁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세상 가운데 접하는 것이 경쟁이라면, 좌절이라면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직도 그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한번 날개짓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날개를 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언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 주위에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수천 명의 우리 젊은이들, 그 곁에는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줄 두세 명의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경쟁에 내몰리기만 하고 싸워서 이기라고만 강요받는 그런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청소년들의 삶, 청년들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 가운데 점철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열심당원들에게는 십자가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희망이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공이 사라지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픔의 자리, 거기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내가 쫓던 성공이 사라지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의 자리에 나와 함께 동참하시면서 가쁜 숨을 함께 몰아쉬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와오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을 조여오는 그 아픔 함께 느끼시면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이기고 위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지도할 때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간증하자.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자기의 삶을 간증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자기가 간증하겠다고 선뜻 났었어요. 밖으로 보기에는 별반 어려울 삶을 살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간증하겠다고 나섰는데 시작부터 울먹울먹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겨우 말을 떼면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 삶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자기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갈 듯한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다 경쟁 가운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는 거기 속에서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내 삶을 어떻게 펼쳐가고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곳이 바로 자기의 직장 생활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로 출근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면 그에게 더 큰 고난과 더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술에서 깨어 말짱한 정신으로 자기를 맞아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휘두르는 폭력 때문에 얼굴에 한 번도 성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 가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자기가 쉴 곳은 없고 어디로 가도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을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아픔, 그런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예배당에 자기 혼자 뜬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고통당하시는, 온갖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운 그 가시 때문에 흘러내리는 피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 모습을 하고서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인자한 목소리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와 그 한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안다. 이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자기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심정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증하는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아픔의 자리 여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요,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내려갈 때 비로소 위로가 되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나아가지 않으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저 잘난 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관심을 주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관심이 아니라 느슨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내려가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관심을 기울여 주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아픔의 자리, 거기로 같이 내려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의 동일함, 거기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할 수도 없고요,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기로 나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요, 십자가의 자리 거기에 머무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 고통받는 자리로 나오셨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그들을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능력이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이 돌로 파놓은 그 무덤에다가 놓고 큰 돌로 그를 입구를 막아놓고서는 봉인까지 했어요.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기에 가두어 두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권면하면서 그 말씀해 보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쓰면요, 환경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도 그 환경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놓지 않도록 그걸 깨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로 가버리고, 엠마오 마을로 사람들은 이제 절망해서 너털걸음으로 터덕터덕 내려가고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 옆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었는데요. 거기 소나무 아래 널찍한 바위, 거기가 제가 꿈꾸는 자리였어요. 거기 올라가면요, 소백산맥이 굽이굽이 펼쳐지는 그 모든 산의 굽이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첩첩산중 골짜기가 저희 집입니다. 거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는 꿈꾸었어요. 흘러가는 강줄기를 바라보면서 그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저는 거기서 꿈꾸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꿈, 그 꿈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꿈꾸는 거죠. 하지만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꿈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아버지 도포자락을 잡고요, 서울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서울역에 내리니까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삐 어디를 오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도포자락을 잡고서 그 바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네. 아, 여기서 바삐 저렇게 어디를 오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한 서울살이는요, 형편없었어요. 아차산 자락에 두 평 남짓한 방에 연탄 아궁이에 화장실도 없는, 거기서요, 4명의 청년이 거기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같이 누우면요, 돌아누울 공간도 없어요. 거기서 서울살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누워서 이래 있는 저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할아버지 도포자락 붙잡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일까 이래 생각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요, 서울에서 이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언덕 위 그 소나무 아래 바위에서 저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강줄기를 쫓아서 내려가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첩첩산중 굽이굽이 흐르는 그 산을 넘어가면 저 너머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꿈만 꾸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셨고요, 제가 거기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목사로 처음 나가서 사역한 곳이 의정부였어요. 그런데 의정부 그 교회 목사님은요, 동남아로 집회를 많이 나가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요, 인천공항을 허다하게 드나든 거예요. 모셔다 드리고 피곤해서 모셔오고, 인천공항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국적 항공기들을 거기 밑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보면서요, 야,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 저기에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타고, 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비행기를 타고 갈까? 그렇게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꿈꾸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더라고요. 타고서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몬타나 2억 마일이 떨어진 거기에서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땅 거기에 나갔는데, 그리고 낯선 환경, 거기에서 느껴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공기의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꿈꾸기만 했는데,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걷어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를 가두어 놓질 못합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꿈꾸면 그 꿈이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 계십니까?
질병에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어 여러분 엉뚱한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한계 거기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계십니까?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한계에 붙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